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시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폐허로 변한 옛 성을 다시 건설하며 오래된 성의 기초를 다시 놓을 것이다. 너희는 무너진 곳을 고친 사람, 길과 집을 다시 지은 사람으로 알려질 것이다.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 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높은 곳으로 너희를 이끌고 너희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의 작물로 너희를 먹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추석 연휴라는 이 긴 기간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밀린 잠도 자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갖고 또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족이 떨어져 있어서 함께 만나지 못하는 분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고 그리워하고 있는 가족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귀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만났던 미국 친구입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10살 때 일어났던 일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운전해 가잖아요. 그래서 너바다주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들 집으로 운전을 가다가 이제 그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도 넣고 또 간식도 사고 그리고 복권을 샀대요. 평소 하던 대로.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텔레비를 보는데 이 할아버지가 사신 이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70년대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첨된 액수가 4.6 million dollars. 그러니까 뭐 그때 환율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환율로 보면 60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년대 그 어마어마한 돈, 이거는 뭐 엄청난 기프트였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아들 집에 주차를 하고 춤을 추면서 자신의 그 부모님한테 걸어오던 그 장면이 너무 생생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빚을 다 갚고 가족 여행을 떠났대요. 그리고 학자금도 다 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열이 생겼어요. 심지어 50년 동안 행복하고 멀쩡하게 살아왔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신의 부모님이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대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물이 중요하지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선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선물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선물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선물을 주시냐면은 그것을 즐기고 누리라고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쌈박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두드러진 게 안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안식.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활용하기도 힘든 선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끊임없이 뛰어다니고 막 속도를 내고 움직이고 계속해서 뭔가를 생산해내야 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멈춰라, 쉬어라 라는 이 선물이 전혀 선물 같지 않아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 같아요. 아우, 무슨 안식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의 많은 선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이 안식이거든요. 평생 영성신학자로 활동하다가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마르다 던이라는 미국의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뛰어난 영적 선물이 바로 안식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조차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안식하면 안식일을 생각하고 그러면 막 그냥 무조건 주일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걸로 모자라서 뭔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섬기고 막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일날에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가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안식의 수많은 규정과 전통을 만들어 놓았고 우리가 그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도움이 되지 않는 선물이 된 거죠. 여러분, 안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저 자신도 이 안식에 관한 설교를 시작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어요. 그 쉼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 제 자신을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았는데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자꾸 내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란 어떤 것이? 그래서 이 쉼의 설교를 하면서 저는 굉장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목사님, 제가 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배웠잖아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선물을 안 좋아해요. 종교는 공짜 싫어요. 종교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 헌신이에요. 종교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내가 얼마나 바쳤느냐에 있습니다. 종교가 그게 종교예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업적이에요, 성취예요, 공로예요, 공로. 그래서 종교의 메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쉬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메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안식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안식을 못 지키는 줄 아세요? 종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안식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소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식을 못 지켜요. 가장 좋은 예? 마르다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집에 오셨으니까 그 주님을 내가 지극정성 모셔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장 맛있는 음식 갖고 이 주님을 내가 접대해야 되겠다, 대접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막 주님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웬걸 이 여동생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발밑에 앉아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그게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결국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놓치게 돼요.
이게 사역자들이 정말로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게 지금 그냥 말씀만 읽으면 마르다가 어떤 말투로 얘기했는지 우리가 감이 오지 않지만 굉장히 지금 화났을 거예요. 섭섭하고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마르다가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야 너도 가서 네 언니 좀 도와줘. 네 언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 거 안 보여? 너는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줄 마음이 없는 거니? 뭐 이렇게 뭔가 그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의 대답 41절,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말이 안 돼요. 일을 해야지. 신앙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지금 마르다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결국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즉 안식을 상실한 마르다.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특별히 한국 교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 항상 집에 가면서 부부싸움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장로님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 저 여러 번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정서적으로 점점 더 지쳐가고 심리적으로 고갈이 되고 영혼은 피폐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교회는요 늘 논쟁해 왔어요. 늘 논쟁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뭐 안식일 그거 구약 시대 유물이야. 그걸 뭐하러 지켜? 그 율법이야.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거 폐지시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좋지. 얼마나 이상적이야. 근데 현실성이 없잖아.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쉴 수 있는 형편 같아 보여? 더군다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쉬어? 어차피 죽으면 영원히 쉴 텐데. 천국 가면 영원히 쉴 테니까 여기서 빡세게 주님 위해서 일해야지. 마귀를 봐. 마귀도 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쉬어? 성경이 그랬잖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러니까 쉬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어떤 이성과 세상 방식에 근거해서 호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쉬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며칠 날에 지었어요? 6째 날. 그렇죠? 6째 날 인간이 지음 받았어요. 근데 7째 날 뭘 하셨어요? 쉬어라. 아니 뭘 일한 게 있어야지 쉬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6째 날에 인간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하루 일을 시킨 다음에 8째 날 쉬어라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돼요. 아니면 일주일 일을 시킨 다음에 쉬어라. 근데 어떻게 지음 받자마자 쉬어라 해요. 인간을 일하도록 지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쉼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피곤할 것도 없는데 뭘 쉬어요? 진정한 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쉼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안식이라는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지 어려워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제 자신이 그렇거든요. 어려워요. 더군다나 저는요 토요일, 주일은 안식이 없어요.
저한테는 주일이 안식이 될 수 없어요. 막노동이죠. 정말 제일 힘든 시기예요. 토요일 날 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좀 쉬려고 하는데 월요일 날 전화 가능하면 하시지 마세요. 성도님 막 약속 월요일 날 어때요? 월요일 날 노땡큐예요. 저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이 이런 거구나, 쉼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나 배우지만 사실 우리가 안식을 알 것 같지만 여전히 안식을 실천하는 건 힘들어요. 우리가 안식 시리즈, 이 쉼 시리즈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쉼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쉼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거룩하게 하셨어요? 가장 먼저 거룩하게 만든 게 안식이에요. Rest이에요, rest.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지키려고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병든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이는 마치 이 거센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는 살아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속도를 내고 멀티태스킹을 강조하고 더 많은 일,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낸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 근데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하냐? 물결 따라 그냥 떠밀려가는 게 죽은 물고기의 특징이에요. 우린 죽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빌트인된 이 시스템 속에서 날마다 더 분주해지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러한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멈춰라,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서만 미완성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 58장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럼 이사야 58장의 배경은 무엇이냐? 그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초토화되고 그리고 땅 다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 죽임당하고 그 남유 몇몇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관한 것입니다. 배경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남유다가 망했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를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세요. 특별히 22장 중심으로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공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듭 15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나보다 민족을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우리나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애국심 중요하지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뭘 했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도요 매일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심지어 전에 하지도 않았던 1년에 금식의 날을 4번이나 정해가지고 다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는지 아세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예요. 유다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거예요. 우리나라를 되찾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지하게 했는지 몰라요.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어요. 지키지도 않다가 포로로 끌려가니까 막 지키는 거예요. 막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바벨론 사람들까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들의 진지함이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사야서 58장, 오늘 58장 2절이에요. 새 번역입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못 속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께 나간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묻는 것을 즐겨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근데 하나님 못 속여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 아니라 여전히 니네 나라가, 네 민족이 내 위에 있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시키지도 않는 금식을 왜 했는지 아세요? 위대한 민족을 꿈꿨는데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별세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교회와 함께,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읽었던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섬기고 있는 신이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끝나자 하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돌아가게 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열방을 축복할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너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그런 금식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 건 나한테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1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곤하다 이거예요. 피곤하다, 지쳤다. 내가 너의 그런 부르짖음 듣고 싶지 않다. 너의 그 많은 제사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너희들 금식해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지들이 한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민족의 회복, 영광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금식하지 마. 이건 마치 뭐냐면 어린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엄마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뽀뽀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나아요, 차라리. 그건 어린애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아니?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날에 너의 사업을 멈추고 너의 활동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고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14절.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땅 위의 높은 곳으로 너희를 이끌고 너희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의 작물로 너희를 먹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금식이 뭔지 알아? 그것은 바로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명령한 안식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계명이 바로 안식이래요. 창세기 2장 초반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쉬어라.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규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 새로워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요를 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쉰다는 것, 순종해서 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음 받자마자 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결국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 즉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우선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가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주로 돈을 어디에 많이 쓰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주로 어떻게 많이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가족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 보세요. 그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의 현실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 계속 부르짖잖아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끊임없이 민족을 만족시키고 민족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꿈꿨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민족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지키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뭘 약속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읽을 이 두 구절은요, 웬만한 교회 화장실에 다 붙어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화장실에 뭐 붙어있나요? 우리도 뭐 붙여야 되겠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 본문이 항상 쓰여 있어서 제가 화장실 갈 때마다 이걸 읽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 주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또 우리 11절 12절 이건 더 유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시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폐허로 변한 옛성을 다시 건설하며 오래된 성의 기초를 다시 놓을 것이다. 너희는 무너진 곳을 고친 사람, 길과 집을 다시 지은 사람으로 알려질 것이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너진 것을 고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길을 만드는 사람,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식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지만요, 언제나 역부족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화장실에 들어갈 선구가 아니에요. 이 말씀, 물론 화장실에 들어간 선구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약속이 어디에 근거냐?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일 성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샤바트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특정한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멈춰서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 오늘 우리가 배우는 안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사야서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안식이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다. 그게 안식이에요.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생긴 수많은 우선순위들에게서 하나님이 밀려났다면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튜닝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두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늘 돈 하는 사람들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우리 주위에 가끔 그런 사람을 스포츠 광들, 예배 시간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가 그냥 운동 경기 보면서 막 울고 웃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 그냥 운동 경기 결과 하나에 따라서 하루가 즐겁고 아니면 하루가 망쳐지는 그런 사람들. 그건 운동이 그 사람한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일 중독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일에서 쾌감을 찾고 일에서 자기 성공과 가치를 찾는 사람, 이건 일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커리어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의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땅 위의 높은 곳으로 너희를 이끌고 너희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의 작물로 너희를 먹이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쁘게 여겨라. 그 안식을 귀하게 여겨라. 그 안식을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쁨과 만족함과 성공까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성신학자 마르다 던이 한 말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지킵니다. 혼자 앉은 분은 자신에게 안식이 나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옆에 누군가 있으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안식이 당신을 지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